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찬송은 주님께 손을 내민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의 사자가 우리를 앞서 나가서 전쟁을 치러주십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옥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에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찬송의 능력입니다. 주 없이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목소리 높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과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주님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까지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고통의 짐들을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낭패와 실망, 괴로움 등 많이 맛보았습니다. 병들었던 몸이, 실망했던 마음들이, 빈궁했던 내 삶이 이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회복의 기쁨을, 평강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자 했었으나 세상의 현실에 휩쓸려 로마서의 말씀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했었으나 육신의 현실은 세상의 법에 삶의 현실에 쫓아가기 급급하여 주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담배를 다시금 내리시어 삶의 기쁨이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걱정과 근심, 환난을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부간의 사랑이 주님께서 고린도 13장에 가르쳐 주신 사랑은 오래 참고 등 15가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과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우리 가정에 가족 간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샘물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충만케 되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최고의 리더자들이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행함으로 무장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다가 서로 간에 부딪힐 돌에 부딪혀 마음의 상처, 신앙의 상처 투성이인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앙의 초심을 찾게 하시어 눈물로 회개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던 나의 첫 주님을 영접했을 때의 초심으로 다시금 되돌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잘하여 또다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기쁨이 찬양이 넘쳐날 때 우리 속회가, 우리 교구가, 우리 선교회가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교회로 거듭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의 2층 3층 아니 저 15층의 교육관까지도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특히 저 북한 땅까지도 선교의 꿈을 꾸어가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원로 장로님들까지도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던 분이셨었는데 또한 여러 지병으로 병실에서, 가정에서 병녀와 씨름하고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께서 은혜의 손길을,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픈 분들을 돌보시는 가족들까지도 이 환난을 통하여 가족들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이 대한민국은 극심한 이념 분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빠른 기간 내에 경제 대국으로 거듭났지만 주께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만과 불평의 사회 분위기로 점점 변질돼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온 국민이 권세자들을 따르고 협력하여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후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기성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행동의 모범을 보여 이 나라가 자랑스러운 믿음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저 사막의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의 정글에서 세계 각지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선교사님 가족 모두에게 주께서 불담으로 지켜주시어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기쁨과 영광의 소식만이 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위해 울려 퍼지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더 큰 건강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옥토된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앞에 막혀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기쁨과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말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결단 내용은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겠습니다였는데요. 특히나 저는 이번 주에 에이렌의 찬양 예배가 있어서 준비하느라 더 많이 찬양을 듣고 부를 수 있었던 한 주간이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뿐만 아니라 곡조 있는 기도, 기쁨의 찬양이 늘 끊이지 않도록 결단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에이렌의 중창단의 찬양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찬양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의료 이미용 선교회 헌신 예배가 3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라는 표어로 의료 이미용 사역을 통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회입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가 한창 준비 중입니다. 영아, 유치, 드림 1, 2부, IS, ES와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IMC 매거진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새가족의 기관 찬양 축제, 참여하게 된 찐 후기, 임마누엘 교회에서 결혼하면 좋은 점 간추린 3가지, IMC의 건강한 다음 세대, 링커들의 스몰톡,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좋을 전문가의 동화 한 편 소개 등 7월호에도 다채롭게 준비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로비에서 기다립니다. 전인 기독학교 소식입니다. 오는 금요일인 7월 19일 오전 11시에 전인 초등 졸업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에 동송동요 가곡제가 열립니다. 많이 오셔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1990년) 제1회 CBS 창작 복음성가제의 입상을 계기로 여자 청년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에이렌에는 현재는 11, 12 여선교회 소속 회원들과 1, 2 여성 링커들이 함께 주일 특별 찬양과 군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에이레네는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에이레네가서는 IMC 모든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길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 습관과 형식, 체면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들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일평생 물질로 인하여 어림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고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조금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사도 안 띄워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스템이 좀 오류가 났어요. 근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렇게 조금 불편하니까 예배드릴 때 예수님 생각보다는 좀 불편한 생각이 더 많이 든다. 그런 생각 좀 해보죠. 아까 표정들이 좀 그렇던데? 그래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 포커스하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만 포커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근데 항상 이렇게 등수 안에 막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심판위원들하고 친분이 좀 이렇게 깊고 그러셔가지고 그런 건 아닌가? 실력으로 승부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요. 앞으로도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몽골에서 온 청소년들, 어린이 찬양 팀들이 오늘 찬양을 해주셨는데 원래 한 곡이 더 있어요. 율동하는 거 또 하나가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시간 때문에 저희가 함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한국 분들의 어떤 정서하고 가장 닮은 그런 표정이나 또 그쵸?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근데 저분도 이제 몽골 분들인데 한국어로 이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원래 우리 원로장 서울 남년의 원로장로에서 몽골에 선교를 가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맺은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원로장로님들께서 너무 큰 간격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년의 원로장로의 회장님도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찬양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듣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이 결단 여러분들 잘 지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시간 되면은 찬양을 많이 들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죠.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찬양만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50%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찬양을 열심히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아멘. 가끔 뭔가를 성취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희생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희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희생은 없고 그리고 이 일이 성취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성취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2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희생을 한 거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함께 친교를 하고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도 다 이렇게 마음을 맞추고 그래서 희생을 했더니 좋은 결과들이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공짜로 주신 것 같지만 주님 스스로는 굉장히 많은 희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제자, 벌써 주무시면 안 돼요. 벌써 깨세요. 네, 깨세요. 이 습관이에요, 습관. 네? 습관이에요. 주무시는 게 습관이에요. 안 돼. 제가 예배 드리면서 주무시지 못하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배라도 정성껏 드리시라고요. 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시는 거, 열심히 드리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 주시도록 예배라도 정성껏 드리라고요. 예배에 푹 주무시고 계시면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그죠? 네. 제가 보기에도 안 좋아 보여서 하나님 보시기엔 분명히 안 좋아 보이실 거예요. 네, 주무시지 마세요. 깨세요, 깨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제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제자의 삶을 선택하죠. 엄청난 큰 업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도 그리스도의 뒤를 잘 쫓아가는 그 제자의 일만 감당해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의 길은 어떤 제자의 길인가? 그냥 제자가 되는 것인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자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는 제자의 길이 되는 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의 집 중에도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뭐 장로님 정도 되시겠죠. 지도자 분들이시니까 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인지 그리고 그 율법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이 사람들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종병. 이 옛날 성경에는 혹시 무슨 병이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고창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수종병이 뭐냐면 몸에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이렇게 붓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몸 붓고 그러니까 막 활동도 제대로 못하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죠. 신장병 걸렸으면.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중학교 때 제 친구 중에도 이 신장병에 걸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운동하고 막 축구하고 돌아다니고 그럴 때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박수만 쳐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야 일로 와서 같이 축구하자 막 그러면서 건면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창병 걸린 사람, 수종병 걸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줬다는 거죠. 안식일에 고쳐줬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도 그런다 그래요. 지금도 자기네 집에 토요일 날 모르고 불을 켜놓고 잤으면 금요일에 불을 켜놓고 잤으면 안식일에는 그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스위치 끄는 것도 노동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스위치 좀 꺼달라고 얘기를 한다. 되게 좀 억지 같지만 그런데요. 또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땅바닥에 침을 탁 뱉으면 침이 이렇게 나가는 속도에 의해서 땅이 이렇게 파이잖아요. 그게 노동이라 그래서 침도 세게 안 뱉었다는 게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수종병을 고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 네 아들이나 아니면 네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럼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 일이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 모른다. 사람 고치는 일이. 그러면서 이제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 보면 예수님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어루만지길 원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 있는 분이시면 힘 있는 분들일수록 자상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힘 있는 분일수록 자상하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돼요. 아셨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우리 최창환 장로님 같은 분들 더 자상하세요? 더 자상하세요.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들 많이 붙어요. 네. 우리 박현중 장로님 같은 분들 더 자상하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창병을 고쳐주신, 수종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특석에 앉지 말라, 앞자리에 앉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너보다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이분에게 내 자리를 양보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너는 창피만 당하고 저 끝에 가서 앉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초대를 받으면 어느 자리에 가서 앉느냐?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아유 왜 여기 있어요? 저 높은 자리로 함께 가요. 그러면서 말하게 될,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손님들 앞에서 체면이 서게 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려고 할수록 망신만 당할 뿐이고,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남들이 나를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요지가 뭐죠? 잔치자리에 가서 저 끝자리에 앉으라는 그 이야기가, 천국 백성은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도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이제 잘난 척하지 마세요. 막 어디 가서 자기 자랑을 막 거품을 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가 어떤데, 뭐 자기 자식이 어떤데, 뭐 우리 사업이 어떤데, 막 이렇게 거품 물고 자랑하면, 그러면 이렇게 보기에 그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막 자기가 뛰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똥멍충이 같아요, 그냥. 예. 멍충이도 아니야, 똥멍충이야, 완전히. 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조용히 있다가 옆에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띄워주면 대단해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유 별거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뭐 누가 막 이렇게 대단해요 그러면 그거 아무나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자기 자랑 계속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아셨어요? 네,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에게 막 초청을 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된다고. 또 나는 소를 샀으니까 이 소가 잘 일을 하는지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고. 그리고 나는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예전에 여러분들 그 찬양 아나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그 찬양 아시는 분들 있나요?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뭐 그런 찬양. 예.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게 이 찬양 이 내용이에요. 별의별 이유를 들어가지고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주님이 분노하셨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 얘기한 거는 사회적인 약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상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 사상 중에는 이 몸에 병이 있거나 맹인이거나 뭐 가난하게 사거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분류했냐면 부모의 죄가 있거나 그 사람들의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도 다 데리고 오라. 이 잔치로 다 데리고 오라. 보통 이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지는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잔치에 데려오라. 종이 주인이요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끌어다가 내 잔치 자리를 채우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나가서 억지로라도 강권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죠? 주인이 먼저 보내어 초청했던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자기 자신이 좀 잘났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 다 포함해서 이 잔치에는 결코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응답하실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오늘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냐면 너무 자상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말씀에 신뢰가 있고 강단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가지고 자상하고 그리고 말씀에 신뢰가 있고 막 그냥 입에서 나온 얘기라고 막 떠들지 말고 여러분들 신뢰 있는 말씀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따르게 되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는 말. 이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말,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고 얘기하는 그 무시하는 말만 하는 사람, 또 항상 인상만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항상 이게 밝은 표정에 인상만 쓰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만나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집에서도 그래요. 남편분들 꼭 조심하세요. 아내든 자녀든 가르치려고 하면 그러면 인기 되게 없어져요. 가장들. 가르치려고만 하면 안 돼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그래도 가르치려고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맨날 지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자기 자랑, 사업 자랑, 자기가 얼마 수주했는지, 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게 회사를 세웠는지, 또 자기가 뭐 얼마나 건강한지 뭐 이런 거, 뭐 자랑할 게 없으면 잇몸 자랑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자기한테 돈 꿔달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만날 때마다 돈이 있냐고 물어보고 돈 꿔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죠. 앞에 두기 싫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죠? 만나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을 만나면 항상 나를 배려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막 내가 슬퍼하면 나보다 더 슬퍼해. 막 엉엉 울어. 또 내가 기쁜 일이 생기면은 나보다 더 기뻐해. 막 꽁충꽁충 뛰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또 나를 보면 항상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예배 시간에 좀 저를 보고 좀 웃어요. 그게 인상 쓰지 말고 웃어요.
웃으면서 예배 드리세요. 웃어주는 사람들. 나를 보면 자꾸 뭔가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에게 자꾸 뭔가 베풀려고 하는 사람, 뭐 사주려고 하는, 막 못 사 먹여가지고 안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한테 자꾸 칭찬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내가 분명히 부족한 사람인 줄 아는데 칭찬만 해줘요. 뭐 예쁘다 그러는데 예쁘지 않은 거 아는데 예쁘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멋지지 않은데 멋지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아 오늘 세련되십니다. 오늘 뭐 보기 좋습니다. 오늘 향기가 좋으십니다. 뭐 이런 사람들 계속 만나고 싶죠. 나한테 예쁘게 말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계속해서 관계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가 자주 보고 싶으신 분, 자주 보고 싶은 분, 네.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다른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예수께서 가시니까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리가 함께 예수를 따라간다. 그 무리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따라가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제자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제자 되는 일이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네, 제자가 된 일에는 희생의 대가가 따른다. 제자로 살아간 일을 희생의 각오 없이 감당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매라. 십자가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매신 희생의 대가입니다. 거기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일들 결심했다면 십자가는 짊어지는 일을 생각하고 감당할 생각을 해라. 제자가 된 일을 선택했음에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지금도 있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된 일에 있어서 건축을 하는 일처럼, 건축을 하면 건축함에 있어 들어가는 그런 뭐 공사 비용도 뭐 공구리 치고 뭐 사람들 인력비 쓰고 이런 것들 다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된 일에도 마찬가지다. 제자가 된 일에도 이런 일들, 내가 희생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이게 다 계산을 하게 된다. 그렇게 아니에요. 이 계산하지 않고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뭐냐면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일과 똑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보는 자가 다 비웃어서, 뭐 어떤 사람을 비웃는 거예요?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비웃는다.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도 비웃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접한 신앙인들. 허접한 신앙인들이 누구예요?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아닌 세상 사람도 욕한다고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욕한다고. 여러분들 그 뭐 무소유 스님 있어요. 무소유 스님이 페라리 끌고 다녀요. 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 웃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희생 없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데마는 세상을 너무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길에 가지 않고 자기의 길, 세상의 길로 그렇게 갔대요. 그게 데마가 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데마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혹시 사도 바울의 한숨이 나왔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휴, 데마 같은 놈, 막 그러면서 막 한숨이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제자의 길에 잘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전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정도는 우리가 성도로서 알고 있어야 돼요. 15세기 때 쓰여졌는데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수도사들의 이런 묵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런 일들의 이제 교재 같은 걸로 이제 쓰여졌다는 거죠. 이게 4권으로 쓰여졌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생활에 대한 충고입니다. 영적 생활에 대한 충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영적 생활에 대한 충고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겸손과 순종이에요. 겸손과 순종. 따라해 보세요. 겸손과 순종. 그리고 세상적 욕망의 포기. 영적 독서와 묵상.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독서와 묵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묵상들.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묵상하는 것, 또 조용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적 생활의 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란 말이 뭐냐면 내적 생활의 진보란 말이 뭐냐면 이 내적인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충고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평화와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된다. 내적 성찰과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 안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안만 바라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내 안을 바라보려고 하는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성찬의 중요성, 친구와의 관계. 그러니까 성찬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유일하게 주님과 만나는 그런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일들 아니에요? 또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세상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책은 뭐냐면 내적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Internal consolation. 내적 대화, 내적 대화와 기도, 영적인 고독과 침묵. 세상의 소음을 피하고 세상의 이야기들을 피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 또 십자가의 수용, 십자가의 삶을 수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매시면서 고통당하신 그 삶,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을 내 인생에도 수용을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책은 뭐냐면 성찬에 대한 경건한 권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찬이라는 것이 주님과 내가 만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성찬을 우리는 뭐 성찬식 하면은 그죠? 되게 가볍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근데 성찬 하면은 성찬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왜 성찬 떡이 맛이 없냐니 포도주에 뭐 도수가 있냐니 없냐니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찬은 주님과 만나는 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 안에 섭취를 해서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과정에 이 의식이 성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과정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항상 도전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일들 많이 하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찬양 많이 하시면 찬양이 익숙해지시죠? 찬양하시는데 악보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악보에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예? 악보 아직도 못 보시면서 찬양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 저희 할머니는 모든 찬송가를 그 톤으로 부르셔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계속 이렇게 다 전부 다 찬송가 한 곡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익숙해지면은 그럼 잘하게 돼 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 많이 하면, 책을 많이 보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교도 그렇죠. 춤도 그렇습니다. 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범죄라고 생각하는 도둑질도 많이 하면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잘해요. 도둑질도 잘해요. 많이 하면. 제자의 삶은 어떨까요?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자처럼 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잘 모시고 예수님 잘 따라가고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 뭐 담임 목사도 그래요. 제자의 길을 잘 따라가려고 그래도 우리 인생에서 실패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계속 연습하는 거죠.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게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어떤 방향인지, 아니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다른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제자의 삶이 아닌 방향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아는 것은 악한 영들이 제자의 삶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자의 삶으로 틀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자의 삶을 각오하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제자의 삶은 반드시 희생이 있다는 것도 각오하시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제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는데 이게 희생이, 이런 희생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희생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려고 애쓴 순간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유쾌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저도 원고 설교를 한참 안 하다가 원고 설교를 하려니까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안경 써도 안 보여요. 이거 안경 벗어도 안 보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험대 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우리가 평소하고 드리던 예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그래도 여긴 예배는 좀 다르네 뭐 이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막 답답해 죽죠. 막 목사님은 왜 원고 설교를 할까? 목사님은 왜 안 돌아다닐까? 왜 나랑 눈을 안 마주쳐 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예수만 포커스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만 포커스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제자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제가 보니까 할렐루야 찬양대에서도 오늘 평소하고 다르게 저한테 좋은 표정을 안 보내주시는 분들 계셨어요? 실망이에요 진짜. 예배 담임 목사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집중하는 거죠.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시니까 좋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잘 한번 걸어가 보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의 일환으로 남의 험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험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의 길의 가장 첫 번째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남 얘기 안 하는 사람은 함께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남 얘기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없을 때 이 사람 얘기를 한다. 그것도 이제 좀 안 좋은 얘기.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 말고 친한 사람들끼리 해야죠. 예. 근데 공식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조심해야 돼요. 어디 밖에 나가서 담임 목사 안 좋은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담임 목사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 그래야 돼요. 아, 진짜 이렇게 교육해도 되는 건지. 네. 그래요. 남의 험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인품을 담길 원합니다. 제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제자의 길에 실패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그 순간에도 다시 제자의 길을 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꿈꾸고 도전하겠습니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이 제자의 길에 힘써서 달려간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우리가 그 제자의 길 일원으로서 험담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자꾸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의 또 새로운 식구가 생겼죠? 네, 계속 나라 계속 나. 네, 새로운 식구들이 생기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아이들 태어나고 그러면은 조카들이 태어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계속 좀 났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넘치게. 근데 둘 이상은 안 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뭐 부모들이 쫓겨났고 뭐 우리 애들 보고 많이 나라고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저도 둘 낳았으니까 저보다 많이 안 낳았으면 좋겠어요. 이재혁 집사님, 김은하 집사님 가정에 하준이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는데, 네, 하준이는 클하 기쁠준.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된 나이. 그러니까 이름 그 한자 한자를 다 의미를 이렇게 넣네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이, 하나님 기쁨이 되신 아이. 네, 하준이 일로 오세요. 네. 주님, 우리 하준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준이의 인생에 복을 내리셔서 우리 하준이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늘 영광 올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기도하오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대로 내려오는 이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 하준이가 듬뿍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준이 주변에 머무는 모든 이들이 예수를 하준이 때문에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준이를 기를 때 부모들에게 신앙적인 그런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하준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도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섬길 때 하준이가 주님 섬기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준이 때문에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준이를 통해 세상에 부러진 것들이 다시 이어지고, 세상에 상처받은 것들이 다시 치유되고, 우리 하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준이를 기르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하준이를 사물과 같은 인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애기 기도를 잘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울리질 않잖아요.
아주 수고했어요. 네, 조심조심.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져야 하는지 먼저 보여주신,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먼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아들까지 대가로 내놓으시며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이 제자의 길을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서서 도전하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몽골 청소년들 가운데, 지금도 아프지만 제자의 길을 달려가려고 마음 쓰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험담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